오늘은 우리 교회 공동의회가 있는 날입니다. 아마 광고를 통해서 다 이미 아시는 내용인데 오늘은 그 말씀을 압축해서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의 그 말씀을 함께 따라가면서 그와 연관된 구약의 말씀 또 다른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마가복음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제자들과 함께 가시는 그 여정의 그 마지막 장면, 바로 그 앞입니다.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신 그 전반부 이야기를 마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고난당하시는 그 후반부, 그 중간에 제자들과 함께 여행하시며 가르쳐 주시는, 특별히 참된 제자로서의 길, 참된 신앙인으로서의 길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셨는데, 이 내용들 가만히 보면 이야기가 좀 반복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게 되면 그곳에서 당하실 고난에 대해 세 차례나 예고를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예고 바로 다음에 등장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전에도 예수님에게 제자들은 누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셔서 왕이 되시면 큰 사람으로 크게 쓰임받을 것이냐, 이걸 놓고 다툰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3번씩이나 내가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렸다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그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예수님은 병든 자도 고치시고 5,000명도 먹이시고 무리도 걸어가시고 귀신도 쫓아내시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분명히 예루살렘에 가시면 예루살렘에 있는 헤롯 일당과 또 제사장들을 다 몰아내시고 로마 군대도 쫓아내시고 우리의 왕이 되실 것이다. 예언에도 그 다윗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오리라 예언되어 있지 않느냐. 바로 이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고 우리를 구원하실, 해방하실 그런 왕이시다. 이런 믿음을 굳게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고난당한다는 3번째 예고를 하셨는데도 전혀 분위기 파악을 하지 못하고 예수님께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다시 물어봅니다. 예수님,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말하라고 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랬더니 그 대표적인 야고보와 요한이 말하기를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셔서 왕이 되시면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우리를 앉게 해주십시오. 쉽게 말하면 좌의정, 우의정이 되고 싶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도무지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는 이 제자들을 참 측은하게 혹은 안타깝게 보시며 너희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잘 모르고 있구나. 정말 원해야 되는 게 무엇인지 아직도 잘 모르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자리를 달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잔을 주시겠다고 해요. 우의정, 좌의정에 자리를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이제 잔을 줄 텐데, 자리가 아니라 잔을 줄 텐데 그걸 마실 수 있겠느냐? 그 제자들은 뭐 잔이든 뭐든 빨리 마시고 그 자리를 얻기를 원해서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잔은 축배의 잔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그 당시 지도자들 다 몰아내고 예수님이 왕이 되신 다음에 축배의 잔을 들고 그 다음에 자리를 나눠주신다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주시는 잔은 축배의 잔이 아니라 희생의 잔, 고난의 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전혀 지금 안 받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은 세상의 영광을 바랬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세상을 위한
희생과 헌신의 잔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9장에서도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끝이 되어야 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분명히 해주셨는데 제자들은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상대방한테 그 이야기가 나오지 않으면 상대방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듣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말을 들을 때까지 계속 반복하고 요구하는 그런 적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자녀들하고 대화할 때 좀 그런 경우가 있죠. 부모님이 하는 이야기와 자녀들이 요구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다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 계속해서 똑같은 얘기가 반복합니다. 부모님은 부모님의 말을 하고 자녀들은 자녀들의 말만 하고, 그러니까 똑같이 한국말을 하고 있는데 도무지 대화가 통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부부간에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그 부부간에 나오는 대화 그리고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내용이 처음 하는 이야기기보다는 벌써 몇십 년째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대방도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의 대화가 그렇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다시 한번 참된 제자, 참된 신앙인의 길을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43절부터 4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그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할 때 그 잔이 어떤 의미인지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그 최후의 만찬을 하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 잔은 축배의 잔이 아니라 고난과 희생의 잔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신명기에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그 잔은, 이 잔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내 피다. 한마디로 피의 잔을 마신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신명기의 12장 보니까 짐승을 우리가 이제 식량으로 먹을 때 결코 피는 먹지 말라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피에는 생명이 깃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짐승을 먹을 때 피를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제 마가복음 14장에서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잔은 곧 생명의 피, 언약의 피라고 하면서 이것을 먹으라고 합니다. 그래야 우리 주님의 그 생명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의 잔을 마시려면 그 고난의 잔, 그 희생과 헌신을 우리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잔을 줄 때 그 의미는 그저 포도주 한 잔을 주는 의미가 아니라 너희도 이제 이 고난의 잔을, 희생의 잔을 마셔야 된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아직 이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하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예루살렘 가시면 하나님 좌편과 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했는데,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는 누가 위치하게 되냐면 강도들이었습니다. 강도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강도 두 명이 하나는 좌편과 하나는 우편에 달려서 함께 십자가를 지게 됐습니다. 제자들이 정말로 원해야 했던 것, 각오해야 했던 것은 그런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는 그 자리, 그 고난과 희생의 자리를 사실은 준비하고 그 자리에 함께 있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강도들이 대신하고 있었던 것이 예루살렘에서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들이 잃어버렸던 그 예수님의 좌우편 십자가의 자리에 자기들이 다시 위치해야 했다는 것을 깨닫고 그들은 선교의 현장으로 달려나가 목숨을 걸고 결국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 영의정과 우의정이 아닌 십자가의 좌편과 우편에 동일한 십자가를 지고
달렸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걸어가야 하는 길, 그리고 위치해야 하는 그 자리는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의 박수를 받는 그런 좌의정과 우의정의 자리가 아니라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는 그 길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일찌감치 말씀하셨고, 그것을 늦게 깨달은 제자들은 늦게나마 그 길을 걸어갔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자리를 원하고 계십니까? 대부분의 우리도 제자들처럼 예수님 옆에서 뭔가 혜택을 얻을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그런 세상의 영광된 자리를 구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먼저 마셔야 하는 잔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요한과 야고보에게 말씀하신 그 질문을 우리에게도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이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그리고 연약하고 부족해서 세상에서는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우리의 연약한 이웃들을 위해서 주님과 함께 그 잔을 마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처럼 이 고백을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재의 고난은, 현재의 이 잔은 장차 다가올 그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영광된 자리에 앉기 위해 오늘도 주님과 함께 고난의 잔을 마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그 은혜를 바라볼 때마다 늘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길을 걸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과는 상관없이 이 세상의 영광과 이 세상의 그 기복을 바라는 부족한 모습들입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그 십자가의 잔을 마심으로 인하여서 장차 다가오는 그 영광의 자리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교회를 위해, 성도를 위해, 이웃을 위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 고난의 잔을 마시는 우리의 성도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시고 그 길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영광된 자리에도 함께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비움으로 말미암아 그 잔을 마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영광된 그 부활의 자리에 동참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